성탄절이 되면 천군 천사들도 자주 소개가 되고 동방 박사들은 찬송도 말할 수 없이 소개가 되고 마리아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소개가 되지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묻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에 대한 성탄 이야기 오늘 이 밤에 한번 묵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으로 오심에 요셉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맞이했던 성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요셉 같은 믿음도 우리 가운데 은사대로 필요함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걸음걸음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인간 출생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다양한 인간 출생 이야기를 부류로 묶어서 나누어 보면 한 4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이 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출생한 인간이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인데 천지 창조 사건 속에 한 번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있지만 여자 없이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가 그 경우의 출생입니다. 하와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그 뼈를 통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난 경우이고 하와의 경우는 어떻든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 태어난 경우인데 이 경우도 유일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경우인데 남자와 여자, 즉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경우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어왔느니 때로는 태어나다 보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 경우입니다. 하와의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 놀라운 출생입니다. 이 경우를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생하셨는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오묘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 가운데 때때로 물 흐르듯이 진행된 것 같은 역사의 흐름 같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탄 이야기가 마태가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가 탄생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그 보아스가 만남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됐다. 그래서 14대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를 맞추어서 3번에 이어가는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언약 변천사를 하나님은 드러내어서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낳고 인간들의 운명적 결합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에게스라고 하는 생각밖에 사람들을 드러널쳐 보이면서 인간들의 죄악으로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하나님 비상조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악된 그 원죄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힘 있는 왕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기 전까지 갖가지 희생과 갖가지 고난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자비와 긍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두가 다 낳고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평범한 육체적 인간의 낳고 낳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 아닌가,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낳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도구로 사용된 가장 소중한 마지막 성탄절의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그저 평범한 가정 같지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결혼법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정혼, 결혼.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이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약혼하고도 수없이 파혼하니까 젊은이들도 그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그냥 눈 맞고 마음 맞으면 날 잡고 그냥 결혼을 하는데, 뭐 말씀이 따로 새는 거지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의 영광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결혼해 놓으니까 이제 뭐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길러갈 때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하나님 주어진 권위로 주의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부부가 된 걸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보면 주례 없는 결혼, 또 주례를 하기는 하는데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은데 어느 날 가보면 이게 결혼식인지, 어제 봄나들이 온 건지, 어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노래대회 하는 건지, 이미 하신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볼 때
마음 한구석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는요, 이 결혼을 얼마나 성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혼, 정혼, 결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래서 약혼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혼과 비슷해요. 그러나 정혼은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부부로 인정을 받고 동거하지 않는 상태지만 그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로 인정하는 게 정혼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몸을 섞지 않고 함께 부부로 생활하지는 않지만 정혼한 다윗의 여러 자손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요셉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통한 성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로서 소중하고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젊은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요셉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소개하기를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할 이유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그가 꿈속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분모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깨므로 이 요셉이 준비해야 될 성탄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이런 꿈을, 또한 그 꿈으로 인하여 현실과 다른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은 그 현몽한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혼한 요셉, 그 갈등은 당시의 문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요셉의 그 잠 못 이루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시에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놀랍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임신의 사건은 당시에 요셉이 세상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틀의 율법 속에 짜여진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나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고발해서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도 전에 끝나야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요셉이 지금 번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생명같이 모세오경을 지켜왔던 그 당시 사람들이 요셉이 그 아내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인해 마리아와 그 태에 있는 아기 예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신명기 24장에 소개하고 있는 방법인데 요셉과 같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래도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요셉 하나만 의롭고 요셉 자신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마리아와 성탄의 아기 예수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은 모면했을지라도 요셉은 그래도 그 극단적 처방을 처방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그 의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같은 고통이 훗날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 19절은 말합니다. 정혼한 마리아,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의 천사들의 이야기,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혹이라도 순간순간 마리아를 오해하거나 때로는 마리아를 향한 배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 요셉, 그 모든 걸 덮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밤은 얼마나 길었으며 그 요셉의 고민의 시간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의 마음의 고백 속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꿈꾸고 아침에 눈을 뜬 게 아니고 요셉이 천사들이 현몽한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일을 생각했던 그 시간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아마 요셉은 수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의 삶을 더듬었을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 아무래도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보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던 게 요셉의 최종적인 그의 의로움과 넉넉함의 표현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도 그냥 순간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명확한 천사들의 현몽한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은 아마 다윗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그에게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알려줬기에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했을 요셉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번민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해서 말합니다. 너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훗날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네가 혹 기억하고 듣지 못했느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 속에는 아마 요셉이 그 마리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그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위로해 주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다른 남자를 알았거나 부정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주의 사자의 현몽,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요셉이 희생해야 되는, 아니 요셉이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요구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로운 일 수없이 결정하고 결단해 나갈 때 믿음의 모양도 생각해 볼 여유 없이, 아니 기도 한마디 해볼 여유 없이, 그걸 가지고 밤을 한번 지새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여유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 성급한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특별히 여러분 사명이 클수록, 사명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남다른 봉사, 남다른 헌신을 할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담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 그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데까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과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부정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네가 수없이 듣지 않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요셉은 그 예언의 말씀을 어렴풋이 듣고 있었고 믿고 있었으나 자기 삶에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인데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행복,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천사들이 현몽하여 전해준 그 이름 예수를 그대로 이름을 지었다. 요셉의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고 그 괴로움 속에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응답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탄절에 잠시 묻혀 지나가는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화려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김의 순종의 그 자리, 그 순종을 위해 내가 견디고 참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더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면서 마지막 성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